예. 치시게 박수하시면 이 박수의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예. 그리고 감사, 시간과 정말 자신의 모든 헌신하신 우리 중창단들 몇몇 성도님들이, 제가 꼭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중창단들이 너무 잘 하시는 걸 보고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해집니다. 저희 주일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조금 재주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더 잘하게 하고 더 잘 섬기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재능은 없는데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그걸 갖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혜를 더하셔서, 재능을 더하셔서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 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잠깐 리뷰를 해보면요, 돌아보면 지난주일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믿음이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자신들이 즐기고 노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셨고, 이 백성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바꾸셔서 이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덧붙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꾸짖으면서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때 선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2번이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모세의 2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첫 부분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참 험난하고 어려울 건데, 그 과정을,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마주할 건데 그것을 사자를 보내서 미리 정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이 사건 안에, 이 성막 하나 짓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얻을 것은 다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1절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에서 이 백성으로 부르시더니만 이제는 모세한테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아들, 내 자녀라고 할 때는 하나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 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에서 더 멀어져서 내가 이끌어낸 그 백성하고 함께 가라.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3절 첫 문장을 보시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접속사 하려니와 but 그러나 이 부분이 충격적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원한 결별을 뜻합니다. 즉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표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take care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잘 갈 겁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가 달라진 게 있냐? What is the difference? 뭐 달라진 게 있냐?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엄청난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사랑교회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도록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버리시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여러가지 시련과 고통과 위험을 다 제거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저희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 저희들은 손해볼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약속의 땅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얼마의 시간이 흐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수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과연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드려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해도
어떠한 반응도 없고 어떠한 감동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어떠한 영적 응답도 없는 그런 공허함만이 저희들 주위를 감싸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소명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면, 저희들이 이웃을 향해 서로 사랑하고 또 선을 베풀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칭찬과 상급도 내리시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미 구원 받았기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선물은 있는데 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악하게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행동, 그런 불법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시며 어떠한 꾸지람도 어떠한 벌도 내리시지 않는다면, 만약 저희들이 정말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저희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그야말로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고 참으로 까칠하고 건조할 것이며 싸늘하고 차가울 것이며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들 각자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는 거예요.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쏜다.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그래서 죽었더라, 그래서 구원 받았더라.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닥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믿음의 역사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를 깨달은 유명한 우리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1절 2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많이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그 고백,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 처절한 고독과 하나님 없음의 그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바로 저러한 고통입니다. 반대로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 아멘. 이겁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기쁨을, 이 은혜를 너무나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 늘 이러한 갈등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선교사가 리빙스턴입니다. 그렇죠? 리빙스턴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선교를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제일 처음 이 사람 가고 싶었던 곳은 중국이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갈 길이 막힙니다. 중국에는 사람들도 많고 마을에 다 모여 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회심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갈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트셨어요. 아프리카에 갔더니만 아프리카도 못 사는 나라라고 들었으니까
중국과 비슷하게 마을 이렇게 모여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몇 사람을 만나려면 강을 건너고 정글을 통과하고 고개를 넘어 산을 넘어야지 몇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붙들고 몇 달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겁니다. 1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회심자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딱 한 명이었습니다. 딱 한 명. 그리고는 리빙스턴이 마음을 바꿔요. 그런 복음 전파와 그런 것보다도 이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 하나님을 믿는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면 이들이 좀 하나님을 좀 쉽게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서구 문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길과 그런 통로를 닦고 찾는 그 탐험자의 길을 선교사의 삶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의 지도를 다 완성할 정도로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수도 없이 말라리아에 걸리고 심지어 사자에게 팔과 어깨를 물리기도 하는, 그래서 한쪽 팔을 못 쓰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지만 늘 영국으로 돌아와서 잠시 쉬고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30년이 넘게 아프리카를 위해서 정말 복음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선교지인 아프리카의 한 오두막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은 정말 집에 가고 싶고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때, 정말 복음의 그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 정말 그렇게 힘들었을 때 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견뎠다. 마지막으로 그 선교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희들 각자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연단이 있고 저희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의미와 힘은 실로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감히 크기를 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희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 이런 악한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으로 저희들 마음에, 각자의 그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뜻,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이 풍성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풍성한 말씀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distressing words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팍팍팍 주는, 막 괴로움을 주는,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그렇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여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를 뒤집어 쓰고 뭐 그런 것들이 다 회개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자기 몸에 이렇게 걸쳤던 그런 것들을 단장도 하지 않고 뭐 화장도 하지 않고 뭐 어떤 좋은 것도 입지 않고 하나님께 아주 겸허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더니 또 우리의 그 여린 하나님께서 흔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훨씬 뜻이 가까워요. 어떠냐? 공동 번역은 내가 무엇이든지 알아서 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벌써 마음이 바뀌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곡한 기도에 마음이 누그러지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할 거 다 해줄게. 그렇지만 난 너희들하고 안 가. 너희들 정말 정 떨어진다. 너희들하고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아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안 갈런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너희들 할 거는 다 해줄게. 서서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걸 알고 아주 사람들이 그걸 노려서 계속 괴롭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하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모습만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해지셔서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제. 말씀 5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단장품을 제하라 하시고 또 그 단장품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단장품을 쉽게 생각해서 금, 은과 같은 그런 뭐 귀고리, 뭐 장식용으로 쓰였던 영어로는 뭐 어느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한 것으로 만들었던 그런 장식품들이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한데 그때 사람들이 그런 걸 갖고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뺏길 수 있는 또 그런 장식품들이라는 것이 다 애굽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애굽에서 갖고 온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들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일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금은 귀고리를 치렁치렁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그죠? 근데 무슨 노예가 금, 은, 귀고리 다 하고 이렇게 재산이 그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요 그 비밀이 나와요. 35절 36절 볼까요? 자,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다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 장자를 죽이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이러다가는 나까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급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 돌아서 빨리빨리 히브리 사람들 내보내야 된다고. 다 보내야 된다고. 전부 다 이제 국민들의 뜻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희한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금, 은, 귀고리가 애초에 누구 거였습니까? 애굽 사람들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예가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아무나 애국 사람 찾아가서 그 문 폐물 있으면 다 내놓으라 얘기하라. 이거 아주 강도예요.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데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갖고 나오게 된 겁니다. 나오게 돼서 그것으로 뭘 하죠? 그것으로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귀걸이, 뭐 금목걸이, 뭐 팔찌, 뭐 발찌까지 다 하고 쫙 나오니까 자기들이 뭔가 돼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똑똑해서, 저희들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서, 아주 센서티브해서 저희들이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저희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잘 선택해서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금 폐물을 쫙 갖고 와서 폼 딱 잡고 있는데 그거로 막 단장을 하고 막 이게 잘난 것처럼 하고 뭐 아론한테 금 귀걸이 하나 딱 빼줘갖고 송아지 하나 만들어봐 딱 그렇게 폼 잡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단장품들을 다 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참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로 지금 예수 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단장품은 무엇입니까? 물론 금으로 만든 장식품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저희들 삶의 단장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돌아볼 것은 혹시 저희들에게 남아있을지 모르는 나쁜 신앙 습관 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그 무엇들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는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자신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라든가 여전히 지금도 교회 나오고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을 보면 불편하거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희들의 단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단장품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요즘 예수사랑교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자꾸 반복해서 주시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이 교회를 시작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각자 버려야 할 것과 제할 것들을 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왜 스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내려놓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뭘 더 내려놓으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아직 무엇을 못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거하지 않고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아직까지 저희들이 몸에 또는 마음에 장식하고 있는 단장품이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 호렙산에서 자신들의 단장품을 깨끗하게 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이 혹시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단장품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꾸밈 없이 어떤 단장품 없이 참으로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과 동행하시길 원하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저희들 또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죄 지은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말씀의 단장품을,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교회, 그리고 저희들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함께 하실, 이보다 더 큰 복과 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주렁주렁 단장품을 내어 달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 사랑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이제 알았사오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모든 단장들을 십자가 앞에 묻고 순수하고 깨끗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이 예수 사랑교회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단장품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존재로 남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가 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